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 뭘까? 재산도 될 수 있고요, 또 건강, 또 사회적 지위, 성공,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자산이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인생의 뿌리, 그리고 생명의 근원, 그게 어디로부터 났냐? 그게 마음으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하면 일단 뭐가 입으로 안 들어가요?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잠 잘 자요, 못 자요? 못 자죠. 아니 재산도 있고 아이도 잘 크고, 그런데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삶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 어떤 외적인 조건도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해요. 반대로 마음이 든든하면요, 삶이 든든합니다. 삶이 든든해. 어려움이 와도 견디고 이겨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마음에 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천천히 갈까요? 빨리 갈까요? 요 가운데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빨리 가요. 젊은 사람들은 빨리 가요, 안 가요? 빨리 안 가. 극명하죠? 빨리 안 가.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속도가 빨라져. 어떤 사람은 그 빠름을 자동차의 속력에 비유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거야. 20대는 시속 몇 킬로로 가요? 20킬로. 40대는요? 40킬로. 80대는 속도 차이가 엄청나요. 거리 차이도 나고 모든 게 아마 다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생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그래요. 실제 나이가 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월이,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간대. 확 하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회상 효과다, 그렇게 말해요. 회상 효과.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까마득해서 모를 수도 있고 금방 지나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예전에 나의 어렸을 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 입시도 있고 연애도 하고 첫 직장, 결혼, 첫 아이, 이런 것 처음에 경험했을 때 기억나시죠? 예전에 저도 처음 결혼했을 때 제 아내가 처음으로 식사를 준비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들을 보면 그때는 어땠을까요?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요. 조금 길어. 왜냐하면 처음 하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빨라요. 엄청 빨라졌어요. 내용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속도만 엄청 빨라졌어요. 아니요, 맛도 있고요. 예, 늦었어요. 하여튼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좀 그냥 밥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근데 여러분, 이게 회상효과가 뭐냐면 모든 게 처음일 때는 시간이 좀 길게 느껴져요. 모든 게 처음일 때는. 하지만요,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나이가 들다 보면 반복되는 일이 당연히 많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기억은 저장하지 않아요. 가치 있고 임팩트가 있고 처음 겪는 것들은 끊임없이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움보다는 익숙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간다고 느껴져요? 빠르게 간다고.
한 심리학자에 따르면 이렇게 말해요. 인생 후반에 시간이 빨라지는 것은 기억의 압축 때문이다. 새로운 사건이 줄어들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빈칸으로 지나간다. 그냥 빈칸 듬성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이미 경험한 것들을 계속 스쳐 지나가듯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 마음도 메말라지고요, 감격과 감동도 점점 줄어들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 참 많아지잖아요. 점점. 저희 때 아마 더 많아질 텐데 이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 얘기해요.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도 또 한 가지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 노인의 우울증 증세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 20% 정도? 저희 어르신들,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보면 너무 즐겁게 웃고 항상 즐겁게 사시니까 어디 다른 교회 어르신들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전체 사회로 볼 때는 20% 정도는 우울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왜 그럴까? 의미 있는 일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이도 다 키워놓고 직장도 다 보내고 결혼도 하고 뭐 손주도 보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새로운 일들이 별로 없어요. 의미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식이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에 감격이 없어요. 반복되는 일상, 가치 없는 대화, 무의미한 TV 시청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까 넣기는 거지. 온전치 못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분명해요.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돼. 새로운 일을 하면 돼. 마음에 의미 있는 일과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르신들 교회 나오면 말씀 듣죠, 또 찬양도 하죠, 몸 찬양도 손뼉도 치죠. 교회 나온 어르신들은 우울증에 걸릴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줄어들어 있다고 해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들을 접하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도 있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똑같은 스케줄대로 똑같은 것들을 겪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손으로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감격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은혜가 있고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한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귀가 잘 안 들려서, 거의 안 들려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셨대. 이게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겠고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고, 귀가 안 들리니까 뭔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빨리빨리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천국에 가까웠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됐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무엇을 시작했느냐? 성경 필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 필사. 하루에 한 장씩 적기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수십 권의 성경을 손으로 직접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새롭습니다. 어제 쓴 말씀이 오늘은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은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쓰면 쓸수록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생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거긴 지루할 틈도 없어요. 반복될 일도 없어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달려갈 만큼 그렇게 나에게 새로운 일들이 너무 많더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늙어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굳게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새로움을 강조하는 말씀이 참 많은데
에레미야는 에가서 3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새로운 일을 날마다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냐.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여러분 속에 넣으리라. 새 영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리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겉사람은 늙어가요. 그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좌절할 틈도 없다. 항상 기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예전의 삶에 국한되어 살지 않아요.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지루할 틈이 없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감동이 달라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반복된 일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의미 있는 삶입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인생은 결코 도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라, 거기가 중요하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마음 안에 끊임없이 그 마음을 괴롭히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마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마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까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 하를 보면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압살롬이 누구냐? 아버지가 다윗이거든요.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해요.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두 가지 선택지에 놓입니다. 최고의 전략가인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나타난 후세라는 사람의 조언을 들을 것인가. 압살롬 누구의 조언을 듣는가? 아히도벨의 조언을 듣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아니요, 후세의 말을 들어요. 평생 같이 살아왔던 그 전사 중에 전사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후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결국 죽임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히도벨은요, 평생에 조언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 그 자기의 전략이 채택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던 사람, 마음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인생을 포기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거절 한 번에, 좌절 한 번에 무너진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약하기도 하고 그만큼 마음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요. 인터넷으로 댓글 하나 바라봐도, 친구의 험담 한마디를 들어도, 직장에서 상사의 차가운 말 그 한 줄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악성 댓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명인들, 연예인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빈번하게 듣지 않습니까? 뭐 좀 잊어질만 하면 그런 얘기 나오고, 잊어질만 하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끊이지가 않아요. 저는 그게 왜 그런가?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조명받고 뭐 말 그대로 돈도 좀 벌고 인기도 얻고, 부귀와 영화를 나름 누리는데 왜 그러한 선택을 할까?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항상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항상 같은 스케줄에 묶여 살아가요. 그러니까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때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한마디의 말, 한 줄의 생각으로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더라. 유명인들의 죽음이 그 이면에 담긴 이러한 암흑 같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난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마음,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 마음, 새로울 것이 없는 그 마음, 빈 마음, 그 빈 마음에 악이 자리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행동도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져요.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정신의학에서도 이것을 입증해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이렇게 말해요. 부정적 사고를 자주 반복하는 사람은 뇌 구조가 실제로 변형된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머리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쁜 생각 하나가 실제 내 뇌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럼 뇌가 변형돼요. 생명을 잃어요. 생명을 잃어.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해요. 왜요? 그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환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질 때, 씻겨질 때 우리는 세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업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 나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건 내 마음을 그냥 평안하게 해주신다? 마음을 좋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군사가 성문을 지키는 걸 이야기해요. 군사가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 부어주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성문 지키듯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에 머물지 않도록, 그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그 소프트한, 그 말랑말랑한, 그 감성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는요, 유명한 흰곰 효과라는 게 있대요.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흰곰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만 생각나요? 흰곰. 흰곰. 생각하지 마. 흰곰. 부정적으로 멈추는 그 일, 명령하는 그 일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강대교나 마포대교나 이렇게 건너오신 분들은 그 마포대교 그 강단에 뭐 적혀져 있는 글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뭐 다 차 타고 지나가니까 모르겠지만 걸어 다니시는 분은 알거든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자살 방지 문구, 소위 그런 자살 방지 문구가 적혀져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울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럼 뭐만 생각납니까? 힘든 일만 생각하고 우는 일만 생각하고 고통스러운 일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구가요, 자살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자살을 조장하더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그 문장, 그 나쁜 문장이 나쁜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철거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단순히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으로는 지킬 수 없다. 마음을 지켜라, 무엇인가 막아라, 이런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실제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해요. 찬양을 부를 수 없는 환경이라면 찬송가를 틀어놓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실제로 그 상황을 바꿔보세요.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과 만나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실제적인 방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내면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나와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아이고 피곤하다. 오늘도 겁나 힘들 거야. 아유 왜 이렇게 찌뿌둥하지? 이거 누가 어디 갔어? 왜 기분이 왜 이래? 여러분, 이런 생각하게 되면요, 하루를 망쳐요. 하루가 지옥 같은 시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면 내면의 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될 때, 내가 일어나는 순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능력을 주겠다, 삶을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 그런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린단 말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일어날 때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이 내면의 대화 속에 들린다면 그 하루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분이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탔다고 딱 내려갔을 때 갑자기 전화벨 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벨의 벨소리가 뭐냐? 트로트였다는 거예요. 트로트. 그러니까 내려와서부터 직장 갈 때까지 그 트로트만 부르고 직장을 갔다고. 그 소리가 계속 맴돌더라고. 하루 종일 그 소리가 맴돌더라고. 여러분, 이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그렇지 않은가, 세속의 음성이 들리는가,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가, 아니면 세속의 능력이 임하는가,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내적 대화의 힘을 알고 훈련하는 청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걸 자기 확언이라고 하는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 잘할 수 있어. 나는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자식 중에 그런 애들 있죠? 갑자기 혼자만 하는 애들. 거울 앞에서 혼자만, 난 잘생겼어. 어쩜 그렇게 좋아?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왜요? 왜 그런 말 합니까? 왜 자기 확언이라는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살려고 그런 거예요. 살려고. 세상에서 그 청년들이 살기가 얼마나 빡빡합니까? 기성세대들과 다르게 기회도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나갈지도 몰라. 이미 좋은 건 다 가져간 것 같아. 직장도 힘들고 학교 가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거울 놓고, 야, 나는 할 수 있어. 난 능력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 아이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혹시 만나면 축하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TMI.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해줬단 말입니다. 와, 애가 울어요. 그 16살이거든요. 요즘에 중3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입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어려웠을까? 엄마 아빠는 교회 일한다고 나와서 하루 종일 보이지 않고 애 혼자 라면 끓여 먹고 학원 가고, 밥 먹고 학원 가고, 빵 먹고 학원 가고. 아니, 그 살려고 얼마나 바둥바둥 거렸을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삶이 얼마나 빡빡합니까? 젊은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 난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외치는 것 아닙니까? 살려고, 극복하려고, 힘을 얻으려고. 세상의 사람들도 이런 내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 대화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잖아요. 훈련하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 내적 대화의 승리자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셨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는 내적 대화의 절정을 보여줘요. 예수님 안에서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이 고난의 잔이요, 어려움의 잔이요, 고통의 순간이요, 이거 내가 경험하지 않고 이게 옆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면의 인간적인 마음이요.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금 말씀과 관계 중심의 대화로 바뀐단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삶이 고통스럽지만 다시금 내 내면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내 잔을 옮기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된 모습인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더욱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쟤 누구냐 도대체. 저렇게 극악한 형벌을 받을 만큼 정치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 저 몹쓸 인간이구나.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며 지나가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군중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배반해요. 하나님은요, 침묵해요. 예수님은요, 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두십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내적인 그 질서, 그 대화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 이제 저는 이 세상을 끝냅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의 내면의 대화를 종결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팔로워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따라 살아갑니까? 우리가 절망에 함몰되어서 오직 세상의 유익만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자들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고백하고, 비록 삶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내적 대화로 삼을 때 성도의 삶은 전혀 다른 궤도를 달리게 합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결코 세상 속에서도 내가 갈 길을 잊지 않고 곧바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국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인생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